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같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예인 장준 우리 학생들의 특송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 곧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 나라는 아벨을 죽인 타락한 가인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당한 이 아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나라는 서로 다른 두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의 자기 사랑에 의해서, 이에 반해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경멸할 정도의 하나님 사랑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이 싸웠듯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는 소멸하고 사라지는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거스틴이 구분했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 이 두 나라의 시조라 볼 수 있는 가인과 아벨, 더 나아가서 가인의 후손과 죽음을 당한 아벨을 대신한 셋과 그의 이 후손들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서 어느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선고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땅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된 가인이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오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가 지금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이 벌이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보다 이 벌이 더 무겁고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이 신변에 안전이나 보장해달라고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요, 더 나아가 뱀, 곧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가인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살인죄는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할 줄 알고, 그래서 그가 회개를 안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살인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굴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지로 의도적으로 몰아내어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의 죄, 간통의 죄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깨닫고 난 뒤에 침대가 눈물로 흠뻑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중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며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크고 중한 죄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계속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반복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는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유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4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향해 앞으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랑하다가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정착하게 됐던 그 노 땅의 이름, 이 노시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정착해서 살게 됐던 이 노 땅의 이 노시라는 이 말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리 방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유리하며 방랑하며 살다가 근데 정착해서 살게 됐던 그 땅의 이름이 유리 방랑이라는 뜻을 가진 노 땅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비록 그가 유리하며 방랑하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그는 유리하며 방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한 곳에 정착했다고 그의 유리와 방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정착한 땅에서도 그의 유리와 방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유리와 방랑의 삶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취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더불어서 또한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이 죄의식으로 인하여 그는 이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심적으로 유리하며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이 등산로라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헤매게 되죠. 더군다나 그 산이 엄청 크고 험한 산이라면 자신이 그 길에서부터 이탈되어졌을 때 불안과 두려움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 속에서 헤매며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인은 인생의 참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하며 헤매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무리 자신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힘이 없고 안식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길이 아닌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유리하며 방랑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많은 속도로 인생의 경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불가지론자인 이 토마스 헉슬리가 아일랜드에 연설차 왔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 그는 기차를 타려고 서둘러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차 하나에 급히 올라타고는 마부에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달리라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마부는 최대한 속도를 내어서 그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헉슬리가 그가 가고자 하는 이 기차 정거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자고 말씀을 안 하셔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엄청 빨리 달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똑같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We don't know where we are going, but we ar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빨리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출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공을 향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0m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가 달려야 될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린다면 그 빠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어떤 하나의 지점에 이르려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빠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가며. 그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압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디고 지체한다더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참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도중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성을 쌓고 인본주의 문명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의 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가 쌓은 성 안에서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문화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인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일부 일처제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에 와서는 이 원칙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내 한 명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라멕이 취한 이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다요, 또 하나는 실라입니다. 여러분, 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장식품,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라라는 이 말은 달콤한 어떤 매혹적인 그런 목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해 줍니다. 따라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라멕이 아내를 고른 기준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여인들을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어떤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그가 창조 원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육적인 매력을 지닌 아내를 두 명이나 취했다라는 것은 그가 육적인 아름다움과 쾌락을 최우선시하면서 그 쾌락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그의 모습이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에 보면 이 라멕이 결혼해서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누굽니까? 양을 최초로 쳤던 사람, 양을 치는 자가 누구였죠?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치는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당연히 아벨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벨이 아니라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발이 친 가축은 히브리어로 미크네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친 짐승은 히브리어로 촌입니다. 미크네나 촌, 이 두 개의 단어는 전부 다 무리라는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크네라는 이 단어는요,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거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발이 이 가축을 치는 자의 미크네의 조상이라는 이 말은 이 야발이 그저 가축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키웠던 그 가축을 가지고 갖다 파는 그런 거래하는 일을 한 사람들의 최초의 조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크네는 가축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 요셉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여기서 사다라는 이 동사가요, 크네입니다. 크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미크네와 어원이 같은 그런 동사인 것이죠. 여기서 사다, 무엇을 산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 인간의 몸도 사고 파는 그런 거래의 항목에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네, 미크네. 이게 여기에는 거래의 품목 중에는 가축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발은 짐승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거래하는 그러한 일을 한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최초의 인신 매매범이 되고 또는 최초의 노예 상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라멕의 또 다른 아들이 두발 가인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두발 가인은 여기까지 봅시다. 두발 가인은 구리로만 아니라 쇠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타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끝이 뾰족한 무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발 가인은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철로 만든 무기, 철기 무기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 배우기를 이 주전 BC 13세기 때에 지금의 터키 지방과 유라시아 지방에서 최초로 제철 기술과 재련 기술을 그렇게 개발하여 그렇게 서아시아 지방으로 그것을 전파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기원전 13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이 두발 가인 때부터 곧 인류의 초창기 때부터 철기 무기를, 철기 기구를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화론적인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져서 예전의 사람들, 옛날 오래된 시대의 사람들은 미비하고 무식하고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화되어져서 이런 뛰어난 그렇게 문명을 그렇게 구축하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사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도 우리가 불가 사이에 포함시키죠. 그 시대, 그 옛날, 그 위대한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그런 건축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대형 크다란 그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왜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옛날 훨씬 오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그들은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발가인 이때 인류의 초창기 때부터 철기를 이미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발가인이 살고 있는 성은 가인이 세운 에녹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녹성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앞선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 다른 부족이나 성을 침략하여 약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철저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신보다 약한 자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이것을 약탈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것, 이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라멕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지금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조금 상처를 입은 이 소년을 죽인 것에 대해서 떠벌리고 있고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것을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를 정도로 타락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멕의 모습을 볼 때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가는 이런 더러운 짓을 일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들 중에는 금과 은과 가축뿐만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야발이 가축만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을 사람들도 시장에서 갖다 팔며 거래했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후손들은 물질적으로 엄청 부유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와 힘과 권력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문명을 이룩해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뛰어난 기술과 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이 뛰어난 기술과 문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룩한 문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직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놓은 이 문명 속에서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외면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 문명을 가리켜서 인본주의적 문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문명이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세상 나라의 주된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명을 구축하며 그 문명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신 분은 분명히 인간의 어떤 그런 인권을 존중하면서 좋은 의도로 분명히 이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 사회, 세상의 나라의 실체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나라는 이렇게 뛰어난 기술과 힘과 문명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나라로 상징된 이 바빌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그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맹신하고 있는 기술,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지닌 문명,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조라 볼 수가 있는 셋째 후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노스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에노스라는 이름이 지닌 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 말은 흙, 티끌 또는 심이 미약하다,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셋은 자신을 비롯한 우리 인생이 바람에 쉽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과 같이 심이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그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티끌과 같이 심이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자신은 정말 힘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기술, 자신이 가진 물질, 부유, 또 그들이 가진 문명 이런 것들 보면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심히 미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자신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맞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정합시다. 나 자신이 에노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티끌 같은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나약함과 미약함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겠다라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